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부터 벌써 이제 50일이 다 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이제 성령이 오시는 날까지 그 기간이 이제 50일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역, 그 공적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보내셨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가십니다. 그리고 대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십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그 이후로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지키며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하십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직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봤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보았던 경험,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뭔가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100년을 살았나요? 200년을 살았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도 죽게 되고, 또한 많은 증인들도 사라졌겠죠. 결국 남은 것은 그들이 적어놓은,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된 말씀만 남아있는 가운데, 과연 아무 증인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대부분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야, 어떻게 기록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도, 사도들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다른 문화와 역사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그들이 따르는 교리와 전통과 예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2000년이 흘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에서 믿는 정교회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또한 교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들이 드린 예배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상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전통,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믿는, 동일하게 따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은 유일한 진리로 모든 교회가 따르며 또한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어온 시간이 2000년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복장으로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성당만 가도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리스 정교회를 가면 더하죠. 앞에 그림이 있고 또 석상이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모양, 다른 형식과 다른 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르는 것만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또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구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뭔가 교회가 가진 것이 있는, 나타낼 것이 있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셨던 믿음과 교회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기도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자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경우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과는 먼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배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분란과 대립과 또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장로교의 모습과 감리교의 모습은 다릅니다. 천주교의 모습과 개신교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습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작업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유니폼을 웬만해선 잘 입지 않습니다. 개성을 또한 자기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적만큼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똑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로운 자기만의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쁜 우리 교회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요?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한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되겠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똑같아져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그런 보이는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맞는, 유럽에는 유럽 사람들에게 맞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시 사람에게는 도시에 맞는, 농촌 사람에게는 농촌에 맞는, 여러분 그런 다양한 교회와 또한 차별화된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또한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23절 말씀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또한 그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요, 좀 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좀 양보할 줄 아는, 자기 고집이 너무 지나치게 세지 않고 또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집에서 뭐 자녀 교육을 잘 받았구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뭔지를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미루어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렇게 선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다른 것을 받았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을,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됐겠구나 라고 미루어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시면 사방이 다 현지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지인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피해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선교사님은 그 가운데서 먼저 양보하고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래도 얼굴에 미소와 감사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현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도 왜 짜증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기쁘게 사냐? 혹시 본국에 뭐 큰 재산이나 뭐 본국으로부터 뭔가 더 큰 것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죠. 그럴 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본국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선교 지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난을,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교지의 현지인들보다 더 영악하고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순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관계와 또한 끊임없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기쁜 마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계시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그대로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또한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곳에 함께 한다면, 아니 심지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도 분명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인데 하루아침에 5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해외여행 가운데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였죠. 부모와 딸 둘인데 아버지와 딸이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죠. 그 아내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과 또한 위로를 통해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1주기를 보내고 2주기를 보내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정말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안 믿는 집안이에요. 시부모님도 옳게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굳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신다는 거죠. 남편을 잃은,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고 자신을 놓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뭔가 있구나.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뭔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도 가난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처해 봐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굳이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함께 겹쳐지면서 그때 나타내셨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분명한 은혜와 영광과 또한 능력의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세상이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이 그 사람 자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모세, 건져낸다, 불러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그런 의미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성경은 이름대로 되고 또한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구원의 약속을 존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응답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구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 동안 계속 응답되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도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할 때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그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교회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가 하나된 믿음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을 함께 나타내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영광도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